예레미야 1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다. 자, 이거는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려고 선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섰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중보하려고 섰던 두 인물입니다. 자, 모세와 사무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중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할 뻔했던 그 위험에서 건져냈던 사람들입니다. 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진작 진멸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전성에 의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죄와 버금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도 그 중한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한 죄, 국가의 가장 중한 죄는 반역죄처럼 이 우상숭배는 이 반역죄만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간에 서서 중보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을 살렸죠. 이게 한 번만 아니고 또 한 번 더 있죠. 언젠가 하면은 그 가나안 정탐 사건.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전부 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때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멸의 위기에 놓였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자, 이제 사무엘은 보면은 사무엘 하를 보면은 막 이스라엘 전체가 막 위기에 빠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세가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기 직전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무엘의 사무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니까 우리가 다 죽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중보 기도를 부탁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우리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다른 하나님의 일꾼도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특별히 모세와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 직전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었던 바로 그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가 모세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그 모세가 나타나도 이제는 그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착착 따지자면 지금 유다의 죄가 어느 만큼 심히 악하고 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 했을 때보다도 10명의 정탐꾼이 완전히 휘둘려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어게인스트 했을 때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죠.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이제는 그 모세와 사무엘이 둘 다 내 앞에서도 내가 안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상상이 충분히 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끝났다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임 이즈 오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안 된다. 모세와 사무엘이 나타나도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할 정도니까 완전히 끝났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래서 2절, 3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네 가지 징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환자에게 약을 주어서 회복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환자에게 야, 이 환자는 이 약이 잘 먹힌다. 그래서 일본 말로 약발이 든다 이렇게 말해요. 약발이 든다. 이게 뭐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는 기도빨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빨이 안 들 정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약을 여러분 많이 드셔봤잖아요. 환자가 약을 계속해서 먹으면 그 약이 쌓여가지고 약발이 안 먹힙니다. 그때는 환자를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유다가 죄가 하도 쌓여가지고 기도발이 안 먹힐 정도로 모세와 사무엘의 기도발이 안 먹힐 정도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가지로 벌을 하겠다. 이 4가지가 가면 보면 두 종류의 4가지가 나옵니다. 2절을 보면은 죽음으로 칼로 기근으로 포로됨으로. 자, 2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들이 만일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첫 번째, 두 번째 칼을 받는 자는 칼로 나아가고 세 번째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네 번째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 4번을 했다고 해서 4종류로 딱 해서 너는 죽음, 너는 칼, 너는 기근, 너는 포로 딱딱딱딱 이렇게 나누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떤 의미로 심판을 지금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3절 보십시오. 또 다른 4종류의 징계가 나오는데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종류의 4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4종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잘 피했다 그래도 두 번째 걸리고 세 번째 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잘 피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종류의 네 번째에 또 걸리고. 여기서 4종류의 심판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서 다행히 요행히 살아남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한국말로 삼세판도 괜찮은데 이거는 삼세판이 아니고 4번이나 칼로 죽음으로 기근으로 또 뭡니까 포로로 여기에서 누가 벗어나겠습니까? 다행히 한 번, 두 번은 피할 수가 있겠죠. 세 번, 네 번째는 다 걸립니다. 심판에. 그리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칼,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명예로운 죽음과 수치스러운 죽음이 결정됩니다. 구약시대야. 그래서 왕이 죽으면은 왕을 매겨놓게 하기 위해서 왕의 묘에 안장시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은 왕의 묘에 안장되지 못하는 그런 죽음들입니다. 이건 참 왕인데도 죽어서도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 유다가 죽는데 칼로 찢는, 곧 죽이는 칼. 그러니 일단 칼 그러면 뭐 전쟁 이런 거죠. 이 전쟁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었으면 그건 장사 지르면 돼요. 그런데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 죽음조차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조차도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을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냥 명예롭게 죽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도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심판이죠. 왜? 이 모세와 사무엘이 나타나도 안 될 정도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예레미야가 한 번, 두 번 말했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말했죠. 자, 여기에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보통 모세와 사무엘 이런 선지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킵니다. 우리가 그 가장 대표적으로 요나서, 그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 왕들과 신하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그러면 앞에 하나님께서 뜻을 한 번, 두 번 돌이켰습니까? 아니죠.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기도할 때, 사무엘이 기도할 때, 이사야가 기도할 때,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뜻을 계속해서 돌이켰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을 안 돌이켰다면 진작 이건 뭐 성경이 기록될, 우리한테 성경이 전해지지 않을 정도로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뜻을 돌이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야, 나도 지쳤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하여서, 이 백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선생님, 이제 제가 당신 봐주는 거 지쳤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 한 몇 번 정도 봐줬을까요? 한 두세 번 봐주면 나는 금방 지칩니다. 두세 번이면 한 번만 봐주면 지치죠. 한 두세 번 봐주면 지칩니다. 한 두세 번 봐줘놓고, 선생님, 이제 내가 당신 봐주는 거 지쳤다. 당신하고 내가 끝내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쳤다라고 말하면 몇 번이나 봐줬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봐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 놀이를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숫자적으로, 물론 7번에 7번을 봐주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무한히 봐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숫자만 딱 받아서 한번 재미있게 생각을 해본다면 최소한 하나님은 7번에 70번 또 아마 그 뜻을 돌이켰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490번 아닙니까? 숫자로 따지자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를 봐주는데 490번 똑같은 죄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 저지르는데 490번 여러분 봐준 적 있습니까? 한 번 봐줘놓고, 야, 내가 네 수백 번 봐줬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한두 번 봐줘놓고 지쳤다고. 우리는 두세 번만 봐주면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봐줍니까? 용서해 줍니까? 그런 하나님이 지쳤다는 거예요. 인내의 하나님, 욥의 인내보다 더 완전한 인내를 가진 하나님께서 지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자주 큰 죄를 저지르니까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을 지치게 한 민족이요. 이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죠, 이거. 하나님이 번아웃 되도록, 하나님이 지쳐 나가 떨어지는 정도로 반복해서 악한 죄를, 중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유다 때. 참, 이 정도 내가 지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지치게 할 정도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가지 종류의 4가지 징계로 심판받으면 아무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자 없고, 심판받아서 죽고 난 다음에도 수치스럽게 죽게 되는 것. 그게 남유다 때 예레미야 선지자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던 때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을 해도 좀 요즘 같이 눈도 오고 날씨도 춥고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뭐 일터도 그렇고 이런 때 막 즐겁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지쳐요. 예레미야 이거 건너뛰고 다른 말씀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구약 성경 역사에서 가장 바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바닥을 봐야 바닥을 치고 또 올라가죠. 그죠? 자, 4절 볼게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자,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했던 주요 원인 제공자를 한 사람 말합니다. 누굽니까? 므낫세. 자, 이 므낫세 혼자만의 잘못으로 유다가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전체 다 백성들 다 타락했고 다 잘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칠 정도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망한 것이지, 뭐 므낫세 한 사람 잘못했다고 망한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므낫세를 언급하는 건 왜입니까? 그 므낫세 같은 이런 인물들이 멸망을 앞당기고 이런 인물들이 멸망에 앞장선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므낫세와 같은 이런 자리에 우리 이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진짜 그것만은 피해야 됩니다. 그것만은 피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분열시키고 그렇게 그 교회를 괴롭혔던 그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다라고 말할 정도에 그 이름에는 우리가 없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 4절에 유다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라고 말할 때 이 므낫세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돼. 이것만은 진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뭐냐?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악한 일을 했던 것을 다 개혁했습니다. 그걸 다시 도루묵으로 만든 인물이 므낫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악한, 그래서 므낫세는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넘버 1. 넘버 2가 아하스 이렇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죄를 기억하고 있죠. 므낫세와 같은 죄들 이런 말이죠. 아예 한 사람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바로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흩어지고 돌아오지 않고 거기 있다가 이쪽 저쪽 온 세계에 흩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민 생활에 강한 이유가, 이민 생활의 이 역사가 벌써 2700년, 2800년이에요. 이민 생활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 미국 이민 역사 해봐야 뭐 100년에서 150년 뭐 하와이 오고 했는데, 근데 이민 역사가 이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이제 세계 가운데 여러 민족이 흩어졌다. 바로 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자, 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아까 제가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지침을 봤고요. 그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나를 버렸다. 이거는 이스라엘 그 유다를 말하는 거죠. 유다가 나를 버렸고 내게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먼저 하나님 앞을 떠나고 먼저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보다 먼저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한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먼저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참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주고 지긋지긋하게 선지자를 보내고 지긋지긋하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긋지긋하게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입이 10,000개, 100,000개, 수억 개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수억 개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을 이제 입장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8절, 9절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표현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요. 8절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크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고 그 땅에 살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잘 알지만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줄 때 어느 만큼 주겠다 그랬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시면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자, 자칫 잘못 들으면은 이 과부가 많아져 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기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착각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과부라고 말하니까 저도 이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우리 한국말로 썩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과부라면 어쨌든 뭐 또 그렇다고 나쁜 의미가 아니고 중성적인 의미니까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자,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남편이 바다 모래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다 모래보다 많다고 해서 야 이거 많아졌네 좋았네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많아졌다는 것은 남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전쟁에서 칼로 인한 재앙을 받았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 자손이 바다 모래보다 많을 그 바다 모래처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유다는 과부가 바다 모래만큼 많아졌습니다. 표현을 보면 같은 표현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완전 반대죠.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하도록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말기 때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을 뒤집어 엎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과부가 바다 모래처럼 많아져. 이게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남자들이 그 전쟁에서 수없이 많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모래보다 많은 게 우리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8절 9절에 그런 표현을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10절부터 21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기도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당시 이렇게 유다가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을 했으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또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 개인도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시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아나돗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냥 죽이려고 위협하고 고함 한번 치고 욕하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한 번만 당하면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일을 못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와서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위협 속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지긋지긋한 끔찍스러울 겁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면 이제 한두 사람이고 아나돗에 있는 사람이 다 예레미야를 잡아서 실제로 죽이려고 했다고요. 예레미야가 그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또 당하지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가 그런 고통도 당하고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확실히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으니까 이 너무 자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게 10절에 내게 재앙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 이런 우리말로 하면은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못 볼 걸 보느냐. 좀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내가 좀 그래도 그 시대에 좀 덕을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전쟁통에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 전쟁 난리통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굶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런 시대의 그런 불운한 시대에 태어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태어나 보니까 전부 다 복지가 잘 돼 있고 어머니 아버님 다 부자고 좋은 시대에 태어났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가장 타락한 시대에서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이 정도가 가장 심했던 거죠.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미 그 마당이 심판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태어난 이 예레미야가 참 힘들죠. 그래서 내게 재앙이로다. 이 시대에 태어난 내가 참 우리말로 하면은 왜 이 난리통에 태어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이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난리통에 나를 낳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오니까 나와 싸우는 자 대적자들을 만나게 했습니까? 라는 이런 개인적인 아픔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구워주지도 아니했고 꾸이지도 아니했다.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나를 돈에게 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전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금전관계에 휘둘리지도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다 저주하느냐? 그러면 이 당시에 뭐랍니까? 금전관계에 휘둘리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야, 내가, 그래, 예레미야 이러면, 하나님, 내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뭐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까? 돈을 내가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갚지 않았습니까? 이 금전관계도 내가 깨끗한데, 여기 1달러도 1센트도 내가 관여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저주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 금전관계에 얽히면은 항상 불행한 일이 생기고 저주의 대상물이 생긴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저주거리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합니까? 이런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을 것이며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의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강구하게 하리라. 자, 10절에서 예레미야가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저주거리가 되었죠? 그러면은 금전관계도 없는데 왜 저주거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던 참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평강 말하는데, 야, 지금 평강이 아니야. 지금은 우리나라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다 막 예레미야, 이 죽일 놈만 네가 우리한테 좋은 소리를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 저주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왕따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왕따예요. 올바르게 살다가 가장 당하는 전형적인 왕따인데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대. 이런 위로가 이제 예레미야를 그래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중간에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의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강구하게 하라. 그 사람들이 진짜 이 국가적인 재앙과 환난 때에 너를 왕따시켰던, 너를 저주했던 그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강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고 위로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봉사와 섬김을 하다가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가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를 돌리는 게 아니고, A 집사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말이지, 교회에서 말이지, 누가 말이지, 날 몰라줘. 그렇게 전화 돌리는 게 아니고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죠. 여러분, 진짜로 봉사와 섬김하면 반드시 몇 번가는 오해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안 알아주고, 내가 순진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날 막 시기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때 이놈의 인간들 내가 한번 보자, 전화 돌리는 게 아니고, 야, 이 가운데서 내가 왕따가 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찾아야 되지, 그 위로와 약속 안 찾고 전화기 딱 들면요, 위로와 약속이 다 사라집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잖아요. 엄청난 저주거리가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렇죠. 여러분, 배부를 때 밥 먹으면 천하의 왕이 먹는 요리도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 김치 하나, 간장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가 하면, 환난 중에 당하는,
환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뭐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읽어봐도 별로 감흥이 없어. 성도의 기쁨은 뭡니까? 말씀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게 성도의 본질적인 기쁨이다. 이게 진짜 오리지널 기쁨이죠.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야, 이게 위로가 되고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예레미야의 독특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 환난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주거리가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하다가 일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할 때는 이놈의 그게 아니고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과 기쁨을 찾자. 그렇게 들어가야 성도가 성숙하고 그게 진짜 환난 중에 자라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런 교훈을 받고 우리가 예레미야만큼 택도 없이 안 되지만 그래도 사소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험담도 좀 당하고 좀 잘 이해 못해도 이놈의 이게 아니고 이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찾자.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한 인류 기간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그래서 이 기간과 여러분 각자의 어려움 속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나 이민 사회의 여러 가지 생활 모습이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자기 잘못이 없음에도 저주거리가 되었을 때 이웃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특별한 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받아 누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끝까지 치유해 주시고 오늘도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진단을 받게 되는데 좋은 일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임직자들 2월 마지막 주일 임직식을 통하여서 좋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주님께서 오늘 또 지켜주셔서 건강과 지혜와 믿음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